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에게는 꼭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는 내가 있느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무슨 교역자 수련회라든가 이런저런 걸로 모이면은 정말 말씀을 나누는가 건강 싶은 얘기를 하고 여자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니까 옷이 싸더라 이런 얘기들 하고 그것이 교제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저는 우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요도순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는 우선 여기 목사님들에게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나가 그 시몬 자기의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니까 네가 시몬이니 장차 개발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시몬이 언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됐는가? 이 점을 좀 여러분 자신이 명심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걸 많이 좀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강조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또 같은 요한복음 아마 13장쯤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베드로가 번쩍 뛰었어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볼 때 진실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다는 기사 이적이나 체험이나 그걸 다 모아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거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왜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시는가? 그걸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아직도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도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데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정말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볼 때 몇 가지 만일, 나는 4가지 만일을 생각하는데요. 첫째 만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했는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첫째 만일 기독교는 세워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만일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바로 승천하셨다면 어떻게
역시 시몬이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우리도 가겠노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말에는 주님이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누가복음 24장에 두 번 나타났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만약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엠마오의 제자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동행을 하시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고 성경에 대해 쭉 풀어주셨어요. 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40일 동안 계시면서 바로 이걸 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거예요. 주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신학교에서 우리들은 신학을 배웠어요. 학문적으로 배웠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이걸 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 바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몬이 언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되고 또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한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까지 따라가게 됐는가. 그건 분명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이대로 구약 성경에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한 가지 네 번째 반일입니다. 네 번째 반일은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네 번째 반일은 만일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성령에 오시지 않았다면 역시 기독교는 세우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람을 여러분의 교회에는 나 자신은 그렇게 베드로가 됐느냐, 또 여러분의 맡겨주신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세워졌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다는 것은 저는 뭐 겸손한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다 알고 통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모자라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주진 않았어요. 예? 각자가 달라요. 제게 주신 은사는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두 가지로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언, 그 풍성을 증언하게 하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지금 우리들의 이방인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인 거죠.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이 이방인인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제공하게 하려 아니라 내 오늘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아니라 비밀의 경륜이라는 건 일을 계획을 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나라조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벽을 무려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아니라 바울은 두 가지로 꼽고 있거든요. 이거는 바울만에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이고, 특히 제게 그 말씀이 제게 마음에 확 온 거예요. 제 책에는 이제 마지막 서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속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아름아름해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제가 있는데 분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도 하고 유튜브를 전하고 이런 것을 보고 목사님은 10년 전, 20년 전이나 정말 변함이 없으시군요. 나는 그 말에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 이제 한계를 간 온리온 웨이, 오직 한계를 갔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라는 건 난 이거에만 확고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내게 주신 이 한 가지만은 이것만은 나를 확고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말입니다. 처음에 보면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빛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어지는 말은 빛이 있으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벌써 땅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면에 우스 안에 물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인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느냐는 그런 과학적인 책도 아니고 교훈적인 책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자체가 구속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령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예? 하나님의 영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노아 홍수 때 내보낸 비둘기가 어디 앉을 자리 없어 비행기 놀듯이 그랬던 우리 심령 상태 빛이 있으라 하심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또 성경이 이제는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후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 구원 계획을 마련했다면 마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 인간적인 거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미리 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 벌써 아담에게 하와를 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흙으로 하와를 지으실 것으로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지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가 하나였던 게 둘이 되게 하셨죠. 근데 둘 상태에 놔둔 게 아니라 둘이 아파요. 하나가 되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주와 빠른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지금 한 영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라 영원히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보적인 취미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벌써 2장에서 죄는 3장에서 들었는데 2장에서 연합교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아담과 아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한 걸 몰랐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아신 거죠. 이제 그 중에 3장에서 뱀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냐 다른 나는 말 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걸 말이가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옳다. 이걸 가지고 유혹하면 되겠구나.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예? 그걸 마귀가 유혹한 것도 아셨고 아담아가 따먹을 또 알았다 얘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단수가 약하단 말인가. 나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는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첫째는 마귀의 정체를 되게 폭로하신 겁니다. 마귀 한 등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질 않잖아요. 근데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란 그걸 드러내셔서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셨죠. 그런데도 지금도 마귀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만일 마귀의 실체가 없다면 역시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고 무너져 버려요. 예? 이걸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셨다. 그리고 난세전에 우리들을 창세전에 이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온 후에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구원 계획이 복음이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것을 드러내신 거죠. 이게 원복음으로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점은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시니까 사탄이 못하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결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단 말인가? 아셨지만 그를 통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니라. 율법으로 말다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거죠. 죄를 모르면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선악과라는 그 이제 언약 계명이라고 할까 그걸 통해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원복음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셨다.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이런 것이 근데 이것은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만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고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도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아담과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추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방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추방을 하신 후에 불과 4절 뒤에 아벨을 받아주신 게 나온다는 거죠. 아담을 추방하신 건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추방을 당했는데 아벨은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불과 4절 뒤에 어떻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인가. 근데 복음이 밝히 드러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죄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 받아주신 것이 아벨이 드린 예물, 아벨에게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그 예물이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 예물이 양의 첫째기거든요. 양의 첫째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그걸 믿은 것으로 받아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받아주신 거죠. 그럼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불과 4절 뒤에 어린 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추방당했던 그를 받아주신 데 나와요. 그런데 쭉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본죄 그리고 6월절 이제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구약시대 내내들의 상번제 이런 걸 쭉 통하다가 실제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 1절 3절까지 어린 양으로 이제 증언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은 복음서에서 요한이 처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대속 제물이 되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시록은 부활하신 후에 심판지로 오실 그런 이제 전투하는 장면 아니에요.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요한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를 30번이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벨의 어린 양을 하트림으로 받아주셨다. 이걸 붙잡고 기록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이다.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 어린 양으로 마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격이다. 나는 이거 하나만은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만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말씀과 함께 성령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마음에 불이 주어서 정말 마음에 불문득하다 이걸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는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다름질 주는 바통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시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여기 있는 서고에 제가 썼던 거 이제는 다 여러분 것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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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교제 악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수 안 할 거예요? 교제 악수하자.
아멘. 아멘. 감사. 이제 목사를 기도하고 마치시다. 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유도수 목사님 통해서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깃들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또 폭넓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많은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 목회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유도수 목사님 쓰신 이런 책들을 많이 판매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목회자들 보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이 주석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기억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역사의 식을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